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새날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능으로 또 힘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죄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오늘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과 바이러스의 위협 일절 틈타지 않도록 오늘도 주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지켜주시고 불의한 곳, 슬픈 곳, 눈물 있는 곳 찾아가 주셔서 다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바이러스도 새로운 아주 위협적인 것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다 물러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주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5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
말씀은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바레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강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이니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가운데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바람인가 드리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한 학계 선지자처럼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로 성전 건축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무난하게 잘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마치 자는 사람 깨운 것 같이 몽롱한 상태에서 누가 이제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자는 것 같이 몽롱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깨워서 벌떡 일어났는데 내 앞에 어떤 환상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첫째는 순금 등대,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가 등대 곁에 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대를 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순금 등대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 등대는 7 등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대가 뭐냐 하면 메노라라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 불 피우는 겁니다. 근데 그 불에 이렇게 위에는 그 옛날 등잔 같이 이렇게 그 심지를 돋고 와서 불을 피는데 이렇게 이 모양이 7 등잔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꽃잎 같은 게 가상사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류를 태워서 불을 지피는데 이게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그것을 붙여서 성전 안을 밝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순금 등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빛이야. 하나님의 빛.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 그래서 이 순금 등대, 일곱 등잔 이 표현은 마치 눈이 일곱 눈이 있는 새 돌에 일곱 개의 눈이 있는 그런 새 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이 등잔은 일곱 등잔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짓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총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당시 그 돌아오자마자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등잔 곁에 선 두 감람나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등대가 있어요.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네가 진짜 모르겠느냐? 네,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감람나무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름을 바르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야. 스룹바벨과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말하기를 스룹바벨이 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총독이니까 뭐 다리오 왕한테 연락해서 자재도 가져와야 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또 그 일하는 데에 이렇게 불러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냐. 왜 이런 말씀했느냐? 스룹바벨이 지금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다가 번아웃 된 거예요. 하다가 성전 건축하다가 뭐 반대도 심하고 백성들은 말은 안 듣고 자기 집 짓느라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땅만 열심히 구덩이만 파놓고는 그냥 뭐 넘어간 상태야. 그냥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주저앉아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능도 능력, 힘 마찬가지 뜻이야. 힘으로 능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야.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신 성령께 도움을 바래서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하는 일이니라. 예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했냐면 성막을 명했습니다. 성막은 옮겨 다니는 성전이고 성전은 이제 자리 잡고 나서 안 움직여도 될 때 땅에 세우는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막도 성전이고 그냥 성전인데 성막은 옮겨 다니는 성전 이렇게 들어서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성막 지을 때
이렇게 뭐 높이는 몇이고 넓이는 몇이고 뭐 그 안에 벗개는 뭘로 만들고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성전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이 성전이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앞에 순금 등대가 있고 뭐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뭐 그런 거를 설명했더니 온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을 받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모세 앞에 놓고 가니라. 뭐 은부치, 금부치, 팔찌, 귀걸이 그런 것들을 다 모세 앞에 그냥 놓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서 놓고 갔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욱 내용을 좀 깊이 한다면 그냥 어이샤 우리가 좀 하자 뭐 성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스룹바벨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야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 하나쯤은 그래도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포로 생활할 때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참 여기저기 모여갖고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성전 하나 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신으로 되는 오직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자. 성령에 감동받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거야. 그래서 학계 느헤미, 학계 스가랴, 뭐 스룹바벨 이런 총독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 같은 걸 열고 막 굉장히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 성전 짓는 일 강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동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큰 산이라고 하는 거는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해물 속에는 뭐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방해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사마리아나 주변 작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리오 왕한테다가 거짓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짓고 나면 똘똘 뭉쳐서 또 우리 왕을 배반할 텐데 저거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짓 투서를 올리고 그래서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이 산이 뭐냐 이거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은 정처돌 기초석 그런 내용 어저께 예수님이 교회의 성전의 돌이라 그랬어.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를 하나하나 모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먼저 기준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기초석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를 로마 성경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베드로라고 그걸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 위에 교회가 바티칸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건 반석이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예수님이 자리를 딱 잡고 기준하고 서 있으면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이렇게 누군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 팔짱을 끼고 옆에 탁 쓰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또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와서 그 옆 사람을 탁 지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어져 가는 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아 첫 번째 정초석이 되어줄 때에 온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또 임하여 가로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땅을 처음 기초공사를 스룹바벨이 했어요. 땅만 팠어. 근데 그 세우질 못했어. 그 손이 그것을 또한 마치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되는 것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갖고 스룹바벨의 어떤 늘어진 손을 다시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손이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힘을 잃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백성들은 안 돼. 도대체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요. 자기 앞가림도 아주 급해요. 뭐 이미 있는 집에 쏙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가서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갑자기 왔는데 살 집도 필요하지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필요하지요. 애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살짝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협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 지읍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막 이러는데 뭐냥 외부에서는 반대가 심하죠.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성전 짓는데 왜 니네들끼리 짓냐? 우리도 좀 껴주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그런데다가 백성들도 그런 이유로 또 방해하고 자기 집 벽만 단단하게 편벽하게 만들어 놓고 성전에 와서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힘이 없어서 처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을 너로 하여금 확신케 하느라. 이거는 힘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네 손으로 이 성전을 마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림줄 그 건축할 때 쓰는 자입니다. 측량줄. 그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이 표현은 뭐냐면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눈이라.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는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직 건축하려고 하는 그 연장을 손에 들고 있는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누가 이런 멸시를 했냐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거니와 주변에 뭐 모압 사람, 뭐 암몬 사람, 이런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요,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거 보면서 뭐 화장실 짓냐? 뭐 이렇게 조그맣게 초라하게 뭘 짓고 있어.
이걸 짓고 이거 지면은 뭐가 달라져?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계속 와서 성벽 건축할 때도 계속 와서 무너뜨리고 비아냥거리고, 성전 건축할 때 와서도 방해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했어요.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힘들고 20년씩이나 그냥 질질 끌어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스룹바벨 손에 아직도 연장이 그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이 꼭 필요한 스룹바벨,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몇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니고, 또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으로만 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 자포자기한 상태, 능력이 참 안 된다고 그렇게 희망줄을 놔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리려고 함이니라.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모습 속에 찾아와서, 우리 속에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것은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래도 참 때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여러 번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 로마 캐톨릭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주눅 들고 와갖고서는 이제 일 그만해야지, 이거 개혁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하겠지 이러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 그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찬송가를 진 거죠. 그 온 마귀가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쪼록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힘 잃고 자포자기하는 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큰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